할렐루야. 우리 요셉에 대한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요즘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이나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 경호대장쯤 되는 아주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의 집에 노예로 벌려갔고, 그곳에서 요셉이 성실하고 또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되었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그런데 호사다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마가 끼인다, 악한 일이 온다, 이런 우리 말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칠 때에 오히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그 주인에게 죄를 범한 것이 되어져서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감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범들의 감옥, 왕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감옥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셉이 이 감옥,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에서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대비해서 이곳에서 정치 교육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얼토당토하는 해석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정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치범 수용소를 보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조차도 이거는 나를 더 높은 자리, 내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권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수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전혀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세와 영광을 주기 위한 어떤 디딤돌, 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 교만과 내 악함이 더 크게 나타날 그런 것뿐입니다. 고난이 되어야지요.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을 통해서 부모의 엄함,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을 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자녀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못한 자식을 그냥 넘어가면 체면이 안 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나를 책망하는 척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내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내 부모님이 야 그래 내가 너를 좀 야단쳤지, 미안하다, 내가 더 많은 거를 주마, 더 큰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망치는 거예요. 고난이, 책망이 하나님의 이제 훈계가 되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나마 잘 나가다가 꼬꾸라졌어요. 더 깊은 나락 수렁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잘했는데, 그죠?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만한, 은혜를 주실 만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곳에서, 그 종살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가치를 드러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셔서 잘 되어지고, 그거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 맡기니까 안 되던 것도 풀려나고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이 유혹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주 깔끔하게 대응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깔끔하게 대응합니다. 군소리 하나 안 날 만큼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만큼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할 사람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다윗,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세바의 유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찮게 바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봤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죠. 왜요? 바세바가 보기에 다윗이 저녁 먹고 그 옥상에 들락나는 거 바세바 창에서 보이거든.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 무슨 모욕을 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럼 제 지랄처럼 상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은 그 문제를 요셉처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 지금 자기의 명령을 받아서 최전방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군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켜주지 않고 그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혹, 돈이나 어떤 엄난한 유혹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뇌물을 주었는데 그게 잘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축 공사를 하는데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 그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100만 원, 1000만 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안 나와. 뭐가 잘못됐다? 뇌물이 적은가 생각해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거 안 됐어. 그 공무원이 깐깐한 게 아니라, 야, 네가 뇌물을 적게 준 거야. 한 10억 좀 줘봐봐. 1억 좀 줘봐봐. 대번에 나온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서로가 얽혀져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게 신뢰를 준 내 주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요셉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졌다.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했다는 누명을 쓰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종이잖아요. 모든 권세를 위임해주고 아들같이 사랑했던 그 종이 자기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려다 했던 미수에 그쳤다. 증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벗어놓고 도망간 옷이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종인 노예인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감옥에 가두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설마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동안의 요셉의 어떤 행위를 보면 요셉이 설마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증거가 정확하고 그 아내가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요셉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거닌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가치를 잃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신뢰를 놓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건졌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깊은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렇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 당신이 유혹했고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증언해줄 사람도 없어요. 요셉이 다시 생명은 거뒀지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선하게 행해 나갔는데, 믿음으로 선하게 행해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그 결과에 있어서 나를 더 비참하게, 나를 더 깊은 절망과 나락과 실패로 빠뜨릴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절망과 좌절과 고통에 빠진 상황에서 그런 날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더 비참한 꼴이라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런데 뭔가 내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 이유를 찾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를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육받게 하셨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좋은데 우리가 그런 이상한 논리를 끌어와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방어하고 변호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의문은 의문으로 남겨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의문을 답해 주시도록.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억지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이상한 이야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문은 의문으로 남겨두는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의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도록. 그래, 그때 내가 너에게 이런 이유로 내가 일을 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일의 결과를 압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고난, 이 감옥에 빠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믿음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우리 가운데 이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성공은 안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다 없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이제 목회 안 해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길거리 노숙자가 되고 내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은 성경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이유만 합니다. 너는 아직도 연단히 내가 원하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내 교만을 꺾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명? 그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자.
그죠?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진 자가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만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믿음의 분량,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를 연단하시는데 그가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그가 연단을 겪었지만 믿음의 가치를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시기에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신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장소를 옮기신 것입니다. 연단의 자리, 훈련의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군인으로 치면 이제 나라에서 입소 명령서가 나옵니다. 그죠? 군대 입대하라고. 그 명령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절침 갑니까? 훈련소를 가요. 훈련소에서 6주 과정, 또 더 길면 몇 달의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힘들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편하게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이런 아이들이, 이런 청년들이 그 훈련소에 가 6주 동안 훈련받을 때 정말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통제에 따라야 돼. 두드려 패는 대로 맞는다는 거지. 이유, 뭐 변명, 뭐 이런 거, 불만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군인들을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복종하게 만드는 일종의 군인 기계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땅을 지적해서 파라 그럽니다. 열심히 땅 팝니다. 그 다음엔 다시 묻으라 그래요. 또 묻어요. 또 파라 그래. 또 파. 또 묻으라 그래. 그게 좀 뭐 지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왜 자꾸 쓸데없이 이걸 팠다가 묻었다 그러라면 그럽니까? 그 말하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지. 군대에서 밥을 적게 줄 수도 있고 반찬이 맞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무국, 무나물, 그 다음에 무김치 요 세 가지 딱 반찬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반찬이 왜 이래? 투정했다거나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은사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그와 같이 생고생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갑니까? 퇴소식 합니다. 훈련소를 나온 제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군대 생활을 내가 근무할 자대라고 그럽니다. 거기로 배치되는 거죠. 전방에 가든 후방에 가든 어디 가든 거기서 남은, 요즘으로 치면 18개월 이제 본격적인 군인 생활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은 제가 방금 드린 예를 치면 훈련소 생활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네가 본격적인 군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그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군인이 입대 명령을 가지고 뭐 논산훈련소니 아니면 각 사단에 있는 사단 신병대니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은 것은 이제 본격적인 네가 군인이 될 만한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거니?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우리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일 만한 연단을 하시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워밍업을 했구나. 워밍업 아시죠? 우리 축구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배구 선수들이 격렬한 운동을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끊어지고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운동 경기 선수들이 본격적인 본 게임을 하기에 앞서서 최소한도 30분에서 1시간은 몸을 풉니다. 그걸 워밍업이라고 그래요. 몸을 데우는 거죠. 근육을 풀고 관절을 풀고 그렇게 해서 몸이 급격한 어떤
스트레스, 급격한 어떤 신체의 운동에 상처 입거나 부상당하지 않도록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워밍업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고난을 주시더라.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되게 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떤 바라는 명예와 권세와 상급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여러분 거듭해서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영광을 받은 것이 있다? 그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를 내 소유로 쓰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망한다. 그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뭐라고요? 수단이다. 내가 이 땅에서 권세를 잡았습니까? 대통령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시장, 도지사 뭐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내가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거기에 맞는 내가 권세를 누려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큰 재물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어려운 일에 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누리는 내 것이 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과 상급은 내 것입니다. 그거는 사용하는, 누구를 위해서 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내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 앞에 어떤 고난이 또 있다 그러면 나 겁내서, 두려워서 나 그런 거 안 할래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병사들이, 군인들이, 일반 사병들이 그런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는 그런 아주 인격이 그 어떤 다운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사회적으로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남자가 군대 갔으면 고생을 해봐야지. 고생이라는 이름하에 그게 당연시 되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소모품처럼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또 우리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끄시더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더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처럼 결론이 나는 것처럼 요셉의 그 감옥에서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40장의 앞부분의 말씀에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해진 거예요. 감옥에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죄로 지금 감옥에 들어왔다. 그죠?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수용소에 요셉이 왜 들어왔습니까? 제목,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가게 되면 이게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될 방이 있잖아요. 감방이라 그러죠. 거기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래서 일종의 신고식이죠. 내 이름은 뭐고 수행번호는 몇 번이고 나는 무슨 죄를 지었고 나는 몇 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이야기 안 해도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니까 요셉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는지 사람 다 압니다. 무슨 죄요? 자기 주인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려다가 밀수에 그친 놈이지. 그렇죠? 그럼 감옥에서 요셉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서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대우를 받는 사람, 감옥에 가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정치범. 이 뭐냐 하면 이 정치범들은 양심수라 그래요.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어떤 형법을 우리 일반적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해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범들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안법 위반한 사람들, 민주화운동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감옥에서는 그래도 대우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은 정치범, 양심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 특히 미성년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은 그 같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인간 말종이야. 요셉이 일반적으로 볼 때 인간 말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를 신임하고 자기를 아껴주던 주인을 배반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받아야 될 대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괴롭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간수들이 요셉을 잘 봤다는 거예요. 이 간수는 누굽니까? 보디발의 부하들인데. 처음에는 괴롭혔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니까 간수들이 요셉 일마가 이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또 요셉이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데 안 저질렀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괴롭히다가도 진짜로 일마가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간수를 대신해서 그 옥에 갇힌 정치범들을 뒷바라지하는 일들을 맡았잖아요. 평안한 거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감옥 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발을 들어주는 거죠. 심부름, 잔심부름 해가면서.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이 감옥 생활에서 요셉은 끝없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감옥에 보내셨는지, 보디발이라는 집안에서 왜 감옥으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는 말씀이 여기부터예요. 요셉이 끝없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서 있었던 꿈 해몽 사건입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정치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사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한날 한시에 비슷한 꿈을 꿉니다. 그죠? 근데 그 꿈을 하도 신기하고 이상한 꿈이라서, 마음에 남은 꿈이라서 그 관원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도 능한 거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3가지 사흘입니다. 사흘 뒤에 당신이 풀려나게 되고 바로가 당신의 모든 지위를 회복해 줄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죠? 술 마신 관원장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기분이 더 온 거지. 그러면서 요셉이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 다음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오. 15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인데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너에게는 아직도 더 큰 연단이 필요하구나 하신 하나님 뜻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왜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살펴보건대 반드시 그는 석방되어지고 원래의 지위, 원래의 권세를 회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가장 직원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왕에게 자기의 형편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요. 이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또 한 가지 그 다음 꿈을 해석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6절에 있습니다. 두 권세를 가졌던 관원이 감옥에 왔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릅니다. 나도 꿈 꿨어. 나도 비슷한 꿈을 꾼 거야. 내가 머리에 떡 광주리를 가고 가는데 새 광주리를 이고 가고 있어. 근데 이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내 머리가 이고 있는 광주리 떡을 다 먹어버렸네? 이건 무슨 꿈이냐? 나도 좋은 꿈이야? 나도 3일 뒤에 풀려나고 나도 다시 이제 뭐 권세를 복귀하는 거야?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좋은 꿈 아닙니다. 흉몽입니다. 3일 뒤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잘라서 당신을 죽일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아주 흉측한 꿈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없어요? 요셉이 술 맡는 관원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잘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능력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요셉이 선언합니다. 당신은 죽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떡 맡은 관원장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길길이 날뛰는 거죠. 내 이놈, 네가 지금 나를 내가 이런 처지였다고 네가 나를 지금 뭐 협박해, 모욕해.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말이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요. 왜? 죽을 사람이니까. 요셉이 지금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능력을 요셉이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지혜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권세를 가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받았는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아직 멀었네. 너는 아직 멀었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돈과 명예와 권세를 받았는데 왜 고난을 당한다고요? 왜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왜 실패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아직 멀었구나 말씀. 너는 아직 내가 원하는 믿음의 분량 가운데 이르지 못했구나. 내가 너에게 좀 더 연단해야 되겠구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육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만약 여기에서 요셉이 그 연단을 끝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총리 안 됩니다.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총리로 쓰십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은 뭐예요? 내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난번 선거에는 떨어졌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잘 해가지고 헌금하고 내가 교회 봉사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되어졌다. 하나님 구원하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믿음의 역사를 내가 잘 감당해서 다음에는 내가 이전보다 3배, 4배, 10배, 100배의 사업을 일으켰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내가 받은 권세와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나 시험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구원하심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다니엘 세 친구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을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해서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것은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망해서 나는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을지라도 나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재물, 명예, 권세를 탐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자기 육신의 명예와 성공을 써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직도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너는 아직도 연단의 길에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요셉이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에 부탁했는데 23절의 결말이 뭡니까? 요셉이 말하는 대로 다 되었어요.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다시 바로 앞에 그 권세를 회복하고 바로에게 술을 드리는 그 자리를 들어갔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나와서 그 목이 베어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을 잊어버렸더라. 요셉이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더라. 허망한 결과입니다. 허망한 결과이죠. 그리고 요셉의 연단은 더 시간이 지나야 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아, 아직도 너는 내가 원하는 믿음의 분량, 내가 원하는 믿음의 분수, 그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구나. 내가 너를 좀 더
연단하마. 그죠? 요셉이 끝없는 어떤 희망 고문을 당한다. 희망이 무슨 고문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에게 재물에 권세에 네 희망을 두지 마라. 그는 희망 고문이다. 네 희망이, 네 소망이 고문이 되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이 되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드리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